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싱글벙글 이게 교제 인사를 했는데 마무리가 좀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샬롬으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혹시 샬롬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평안을 빕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안을 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비는 평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고 하니 마음껏 평안을 비시는 우리 예수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14장 말씀 통해서 쭉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염려에 대해서 그 염려를 그치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 평안을 건네는 그 말들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는 진짜 평안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난 마음을 다하여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했던 말들이 때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길 바라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들은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는 염려하지 않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물론 걱정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회복될 수 있고 재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죠. 자, 그 말씀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9절 말씀,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완곡하게 이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로되라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건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다라는 이 말은 뭔가 확실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 보게 될 거냐면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받은 모든 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감히 전혀 그럴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연합에 죄인인 인간이 함께 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초청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단 하나의 결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신비스러운 연합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일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날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2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의 참다운 구원, 땅을 회복하는 마치 다윗의 왕국처럼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번영한 민족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기다렸잖아요. 이러한 꿈을 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모든 이야기를 암시해 나아갈 때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오해를 유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예요.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인데 사실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잖아요. 야고보의 넷째 아들로서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이름이 흔했어요. 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말하기를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꿈꿨던 그 성공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시리에 빠지는 거죠. 낙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룟이 아닌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9절부터 이어지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질문에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내지 않으세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왕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듯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지금 모두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건 뭡니까? 장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트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나타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의 야망을 이뤄주기 위한 왕으로서의 나타나심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주의 계명을 따르는 일,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확장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잘 표현된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이고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들, 율례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요. 그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때마다 곡식을 약탈해가고 여자들을 납치해갑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던 영토가 줄어들어요. 그때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실 그때에는 땅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요. 길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게 돼요. 너무 공식처럼 또다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그 아무런 리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는 그 시기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사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그들에게 왕정시대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어요? 그도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얼굴도 잘생겼대요. 키도 엄청 컸대요. 뭐 할 말을 다 했죠. 그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권력이 뭔지 그 맛을 더욱더 보았고 이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이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주시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왕성한 나라를 만들어가요. 실제로 그의 영토가 제일 크게 큰 지형을 그리게 되죠. 그 다윗 왕 이후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러 민족들로 인해 나라가 작아지다 못해 이스라엘의 두동강이 나고 이 두동강 난 나라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강성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편해져 버린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이유로 그 땅은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은 상실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공식은 여전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나와 관계된 우리 모든 인간 관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라는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조금씩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깨어지게 되고 비틀어지게 되고 전혀 원치 않는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소망이 좀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뭔가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 빨간 벽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뭐 저 사람들 똑같은데 뭐 그죠? 저 사람들 똑같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자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그 일을 더욱 소망하여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믿는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한 겁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물론 교회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해졌고 저 사람 잘 알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뱉는 그런 모든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얻고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된 그 모든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들을 꿈꿉니다. 그 회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야 된다는 그 겸손함을 말씀해 주셨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던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정황과 내 계획과 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건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율례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지켜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부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에 변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에 동참하지 않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함께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잘 되지 않지만
그 계명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성경 구절은 막 찬양도 많이 하고 많이 익숙하시죠? 좀 많이 힘들 때 이 구절이 딱 나오면 막 위안이 되시죠? 참 좋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빌 수 있나요? 그래도 더 평안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몇 시간 후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로부터 더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순간입니다. 채 하루가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평안이 도대체 어떤 평안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평안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도 지금 뭔가 평안해야 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을 비시는가? 그 평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얻어질 수 없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얻어질 수 없고요. 아주 이쁘고 아주 잘생긴 사람과 결혼해도 얻어질 수 없어요. 수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안에서 누려지는 참다운 평안이고 완전한 평안이고, 이것은 더 이상 그 무엇도 헤아릴 수 없는 충분한 평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평안은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평안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누려지니까요, 명령을 지키더라고요. 이 평안을 소유하니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바울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건요, 제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믿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렇게 믿음 좋은 모습들을 보이더라, 이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 평안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나가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는 순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사수하고 이 진리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갔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총구를 들이대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게 해줄게, 이런 말 하면 떨릴 것 같은데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원래부터 그렇게 유전자가 믿음 좋은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놀라운 연합으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이 샬롬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샬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샬롬이에요. 바로 이 평안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걱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슴 쫄려하고 나 이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